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주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즉시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이 간청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 맛을 내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감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혼례를 치르는 이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포도주가 맛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신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기적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단 한 번에 그냥 믿어지셨습니까? 단 한 번에 믿어지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믿어지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우죠. 어떤 걸 배우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민영 팀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새벽 2시에 배가 고파가지고 햇반 2개에다가 뭐 이렇게 그 컵을 조율해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먹고 나니까 2kg가 쪘대요. 먹기 전에 몸무게하고 먹고 후에 몸무게가 2kg가 늘었다고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내가 그만큼 2kg를 먹으면 내 몸에는 2kg가 쌓여요. 체중계 오르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총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 물고기가 고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었으니까 고래가 될 수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기적도 그래요. 물 위를 걸으셨다. 단 한 번에 믿으셨습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배워요. 부력의 법칙. 물 위에 들어가면 물론 뜰 수는 있지만 이렇게 걸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부력의 법칙을 배워요. 근데 어긋나요, 거기에. 이처럼 깨질 수 없는 법칙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만 알면 아주 쉽게 금방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함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표적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표적을 사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사인이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내가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사인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이 사인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지만, 지칭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입니다. 6절에 보면 분명 맹물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물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용도의 물이냐? 정결 예식에 따라서 쓰여질 물이에요.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뭘 씻어요?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이 바로 이 물이에요. 손을 씻기 위해서
연회장에 가면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허겁지겁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가나 혼인잔치에도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위해 손을 씻고 버려질 물을 돌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그냥 맹물이에요.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버려질 물이에요. 손을 씻고 버려질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최상급 최고급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물 같은 인생이, 버려질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급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을까? 자, 오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보십시오. 여기에 앞부분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혼잔치가 펼쳐지고 있는데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만일 포도주가 충분하다면 오늘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이런 기적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할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있죠. 아람 장군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사람들을 휘하에 거두르고 있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죠. 권력이 있죠.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 앞에서 각자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건강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기적의 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보통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1년 기간 동안 정혼기간의 시간을 가져요. 같이 살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1년 동안 같이 동침하지 않고 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신랑은 뭘 할까요? 신랑은 유대인들 풍습으로 의하면 지부장만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들을 다 세팅을 해요. 이게 신랑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십시오. 신랑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장만했고 이렇게 좋은 살림살이들을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이 신랑이 얼마나 무능력한 건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만연하게 드러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준비를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이 남편이 처음부터
이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름 각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더 맛이 좋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더 좋은 것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기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십시오.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셨죠. 하인들에게. 보십시오. 이 사진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돌 항아리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큰 드럼통 같은 데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버려질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근데 그 물을 예수님께서는 저 돌 항아리에 옮겨 담으라고 말을 하세요. 하인들에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게 다른 게 없어요. 옮겨 담으래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자, 저렇게 옮겨 담은 것을 저 돌 항아리를 들고 이제는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으로 정결 예식에 쓰던 그 물을 담아서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드럼통에, 큰 드럼통에 있던 물을 돌 항아리에다 담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물론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신 손님이고 얘기를 하니까 하인들이 뭐 그냥 큰 드럼통에서 작은 돌 항아리에다가 옮기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돌 항아리를 한번 자기가 들고, 맹물인데 저긴 뭘 담아야 되냐면 포도주를 담아야 될 항아리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담길 항아리에 맹물, 그것도 버려질 물을 담아가지고 들고 연회장에 사람들이 그 많은 곳에 갖다 내려놓는다. 그럼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쉬웠을까? 이거는 조금 순종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런데 하인들이 그것을 즉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고 가서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은 순간 바라보니까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곧 순종의 사이즈입니다. 순종의 사이즈가 곧 믿음의 사이즈예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 텐데요. 1859년에 여름에 나이아가라 혹시 폭포 가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녀오셨어요. 정말 그 웅장한 폭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1859년, 지금으로부터 한 약 170년 전이에요. 160년, 70년 전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800m의 쇠줄을 연결을 합니다. 캐나다 땅과 미국 땅에 쇠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800m를 저 장대 하나 들고서 맨몸으로 어떤 안전 장비도 없이 건너가는 그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블로딘이에요. 높이가 48m고 바람이 불어요. 800m 길이를 안전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짝만 헛디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추락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관중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한 이 블로딘이 세 줄 위에 발을 하나 딱 올려놓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이 800m가 넘는 이 세 줄을 무사히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신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유 있게 걸어갔고 저렇게 횡단에 성공을 했어요. 자, 반대편으로 건너갔죠.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또 몰려 있잖아요. 거기서 또 외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두 눈을 이 눈가리개로 딱 가리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제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까? 딱 했더니 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대를 착용하고 800m가 넘는 저 거리를 또 건넜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태우고서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대까지 하고 건너왔는데 뭘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예,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블로든이 활짝 웃으면서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명 자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업고 지금 이 쇠줄을 건너겠습니다. 그 환호의 소리, 응원의 소리가 온데간데 사라져요. 한 명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등에 업힙니다. 그게 누구냐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보십시오. 해리 콜코드가 등에 업혀요. 그리고는 그를 의지하고 같이 800m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저 사진처럼 나 자신을 맡기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 다 믿음의 동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모두 다 동사예요. 떠났고 순종했고 드렸어요. 다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동사가 없고 믿음의 형용사만 있는 거예요. 형용사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소리냅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는데 그 외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드리는 게 없어요. 이게 믿음의 형용사예요. 믿음은 형용사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동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드리는 것은, 그 물을 떠서 나르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물을 나르기만 하면, 항아리를 나르기만 하면 너희들도 이 잔치에 너희들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뒤에 부분 너무 중요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포도주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여기서 뭐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천국잔치에 그들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이 기쁨을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물을 메어서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들도 알았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사랑하는 밤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잔치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까?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맹물 같은 우리가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원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이 찬양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놀라지만 마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 위에 맹물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써주세요.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첫 표적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동역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할 때 역사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무성하고 소리치는 화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맡기고 드리는 순종의 삶 살게 하시고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최상급으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그 목적이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 위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맹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최상급 포도주로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귀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다하는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환호하고 소리치고 원하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동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탄하고 허영서만 낭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동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맹물 같은 우리를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킨 목적을 우리가 잊고 살았사오니 말만 무성했고 형용사만 가득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삶에 믿음의 동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